샬롬 여러분, 벌써 1월 마지막 주주 예배가 되었습니다. 2022년이 되고 1월이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나요? 이겨내고 승리했던 한 달이 되었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높여 예 높여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선포해 선포해 예 선포해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의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이 자리 나왔사오니 나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셨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선생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 선포되는 대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어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울부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그림 보셨나요? 방금 그림 짠.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마라톤이라는 경기예요. 네, 마라톤 경기는 TV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기도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도로에서 달리는 선수들이에요. 이게 운동 경기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긴 거리를 나의 페이스, 나의 체력, 나의 달릴 수 있는 시간들을 다 계산하고 처음에는 체력을 아껴서 천천히 걸었다가 나중에는 빠르게 걸었다가 하는 그런 경기예요. 이 마라톤 경기는 다른 운동의 종목처럼 내가 이 사람을 무조건 반드시 이겨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이기고 올라가야 돼. 내가 1등 해야 돼. 라는 목적을 가지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긴 달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주하는 것, 그러니까 그 긴 달리기를 완성하는 것,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기 중 하나예요. 이게 경기가 얼마나 기냐면 42km의 거리거든요. 정말 긴 거리예요. 여기 수동에서 서울 가기 전까지의 거리일 것 같아요. 그 거리를 달리기로 시간 안에 들어와야지 우승하고 또 완주의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마라톤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경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에서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2013년에 영국에서 열렸던 마라톤 대회였어요. 이 마라톤 대회가 왜 황당하냐면 그때 당시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럼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했겠죠. 근데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완주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결승선 안에 들어왔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명, 1등으로 들어왔던 선수 한 명 빼고는 다 실격 처리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실격 처리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운동의 종목에 당신이 규칙을 어겼거나 또는 반칙을 했거나 해서 당신은
승리를 했음에도 우리는 상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탈락이에요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5천 명의 많은 사람들 중에 1등 빼고 2등부터 모든 선수들이 다 실격 처리가 됐어요. 다 탈락 처리가 되었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그 5천 명의 선수들이 42km라는 거리를 정말 힘들게 뛰었을 텐데 다 완주를 해서 다 들어왔더니 1등 빼고는 다 탈락이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어요. 왜 2등부터는 다 탈락인가 살펴봤는데 이 2등 이후의 선수들이 다 그 정해진 길을 가야 되거든요. 마라톤이. 근데 이 정해진 길을 가지 않고 중간에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원래 거리가 이렇게인데 이렇게 와야 되는데 2등 선수가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착각을 하고 주최 측에서 알려준 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간 거예요. 2등이. 근데 3등부터 아무 생각 없이 2등이 절로 가니까 모두가 그 2등이 간 길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인데 모두가 2등이 이렇게 가고 나서부터 3등, 4등, 5등 모든 선수들이 그 뒤에 따라오던 모든 선수들이 다 그 2등 선수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42km라는 거리 중에서 250m인가? 네, 260m라는 길이, 그 짧은 길이만 조금 덜 뛰었는데 그 선수들이 그 260m라는 그 짧은 거리를 덜 뛰었다는 이유로 모두 탈락 처리되었어요. 정말 황당하죠.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달리기도 했고 완주도 했는데 결국은 그 작은 거리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운동선수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일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주최 측에서 확실하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알려주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가니까 나도 저 길로 갈 거야 라고 따라갔던 거에 대해서도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운동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가 걸리면 꼭 반드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운전하시는 선생님들도 사람들도 또 길 앞에서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꼭 신호가 걸리면 핸드폰을 하거나 뭐 꼭 다른 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 한 발짝 이렇게 가면 모두 따라가요. 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초록불로 변해서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빨간불인데 그냥 갔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따라가지 않나요? 네, 그런 선생님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한 여러분 우리들의 경험은 일상생활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옳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아, 옳겠구나 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또 우리들은요, 엄마 아빠의 믿음이 옳고 맞아 보여서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에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믿음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것은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세웠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무엘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렴 이라고 말하고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금 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어요. 다른 나라처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략을 세우고 우리를 다스리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시대를 통해서 또 전에 배웠던 사무엘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서 전쟁에서 졌나요?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왕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 하영 선생님의 나눈 말씀에 보면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그 장군들이 쫓아올 때 사무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전쟁이 없어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이나 창과 방패가 없어도 하나님이 블레셋 장군들을 다시 쫓아내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쟁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에게는 왕이 없어서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전쟁에서 계속 패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창과 방패로만 싸워야지 이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과 방패 없이도 그 블레셋 장군들을 다른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장로들은 이 사실을 깜빡했던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구나.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략을 세우고 이길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진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후회하는 날이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왕을 세우면 우리가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찾아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해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해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시기로 다짐하세요. 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여러분들? 네,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일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음 날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어요. 당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우리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사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보시면서 너무 기쁘시고 왕으로 세우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다음 날 사무엘은 사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며칠이 돼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떤 왕인지 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잘생기기도 했었고요. 키도 컸었고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왕이 되기에 너무 적합한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만세를 외쳤어요. 우리에게도 드디어 왕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제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청 자체가 잘못된 요청이었어요. 죄를 짓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까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나 너희 기도 듣고 있어. 나 너희 인도하고 있어. 내가 왕을 세워서도 너희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까먹고 지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까먹고 지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우리 가정을,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옳은 일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할 때 저게 옳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세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게 맞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이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리는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회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또 세상에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일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족을 다스리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 주일학교와 학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로 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도 승리하고 이겨내는 일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